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5월 4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내 형제, 자매의 성전 지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에스라 1장. 어제 저녁에 한국에 잘 도착했다. 34시간인가 걸려서 한국 도착. 허리가 아픈가? 아프다. 넘어진 발가락 아픈가? 아프다. 많이 아픈가? 그렇지 않다. 다 견딜만 하다. 유니스 사전에 시차 없다 라는 나의 어록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하다. 어제 저녁 짐 정리 다 마치고 11시가량 잠자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제 묵상 시작한다.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역시 없다. 이거 역시 나의 어록 중 하나인데 이 역시 오늘 아침도 유효해서 감사.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이 있다 하던데 내가 편안이 없지 평안이 없냐 이런 말도 한번 써볼 수 있어서 감사.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에서 묵상을 하니 새벽 4시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새벽엔 목소리가 깨지 않아서 목소리를 깨워서 글로 쓴 묵상을 녹음을 해서 올리는 일이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리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따스한 물 한 잔 그리고 아침부터 먹었다. 참 어제는 네덜란드 공항 안에서 묵상 녹음을 하는데 자그마한 간증이 있다. 공항 아니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크게 한다. 어디 마땅히 조용한 곳을 찾기가 힘들다. 나는 공항 안에 있는 라운지에 있었는데 내 테이블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이 딱 떠나면 얼마나 좋을꼬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어머 이 사람이 내 속 생각을 들은 듯 일어나더니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오예.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좀 크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빨리 떠나게 해주십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그 기도 마치자 말자 뒤에 크게 서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오예.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막바로 들어주시니 그것도 좀 신기해서리 감사. 그래서 어제는 그나마 내가 공항 라운지 주의가 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해서 올릴 수가 있었다. 감사 왕감사. 오늘 묵상은 에스라서 1장 들어갑니다. 에스라 1장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All their neighbors assisted them with the articles of silver and gold and goods and livestock and with the valuable gifts in addition to all the freewill offerings. 오늘부터 에스라서 묵상에 들어간다. 나는 이런 날 굉장히 좋아한다.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한 권의 책 묵상이 마쳤다. 역대하서였다. 한국 들어왔는데 에스라서 1장 묵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다는 것일까? 딱히 무엇이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좋지 않은가?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내가 딱히 쓰고 싶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다. 그냥 신선하다. 나라 한 곳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데 묵상하는 책 한 권이 다른 책의 첫 장으로 옮겨지니까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 묵상하는 책 한 권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라든가 이 장소에서 저 장소 이렇게 바뀌기만 해도 하루의 시작을 새로운 감사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 예수님 잘 믿게 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으로 단순해진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심오한 기쁨을 길러낼 수 있게 되기도 한다. 말씀 묵상 딱 하나만 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 원래 나라와 나라를 옮기면 시차 적응이 무척 어려워진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해롱해롱거린다 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녀도 그 다음 날이면 그 나라 시차에 맞추어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간다. 나는 딱 선교사 체질인 것 같다. 선교사에 3대 기본 조건이 있다고 한다. 씻을 물 있을 때 씻을 것,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것, 잠잘 수 있을 때 잠잘 것. 즉슨 적응력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중 한 가지가 적응력이 아닌가 한다. 시차 적응 잘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 한국 어제 입성 잘하고 오늘 새벽 나의 서울에서의 하루가 말씀 묵상과 함께 시작한다. 나의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나라와 나라를 옮길 때 내 묵상만 제 시간에 들어오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셨다. 요즘은 두 분 다 천국에 계시니 내 묵상 혹시 안 올라가도 아무런 염려 안 하실 것 같다. 그곳은 눈물도 염려도 없는 곳이니까 말이다. 에스라서 1장 묵상인지라 에스라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글로 적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좀 딱딱할 수 있으나 내가 내 묵상을 가능한 딱딱한 지성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쓰지 않는 편이지만 사실 역사서는 설명을 좀 해두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에스라서의 역사적 배경 설명을 다른 책에서 그대로 옮겨왔다. 오늘 제 묵상은요, 사실 묵상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글로 된 것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이 구어체라 그러나요? 하여튼 글로 적은 것은 그냥 들을 때는 금방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글로 딱 읽으면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다 적지는 않겠고 꼭 필요한 것 같은 배경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귀한 그리고 재헌신을 주제로 한 역사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하고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권 따로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책 다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던 그 포로로 식민지 생활하다가 유다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는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도 그렇고 이 바벨론도 어떻게 이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루는 정책이 뭐냐면 피정복민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이주시킨, 그래가지고 그들의 제국의 땅에 재정착시키는 정책을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정책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자기가 포로로 잡은 식민지된 나라들을 그 백성들을 자기네 나라로 옮겨서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이주 정책을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제 포로 생활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이미 제가 이건 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구절을 이야기해 본들 그대들이 외울 리가 있을까 믿음이 별로 없어서리 성경 구절은 제 글을 쓴 묵상을 글로 쓴 거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영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깨끗해졌고 해방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유혹에서는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하고 성경 연구에 대한 강조를 하는 회당 운동도 포로 기간 동안 때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되었죠.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와해시키고 BC 539년에 그의 강력한 바사 제국을 병합시켰을 때 말이 어렵군요. 병합이 무슨 뜻인가? 하여튼 바사 제국을 병합시켰을 때 그는 이주 정책을 바꾸었고 또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를 했는데요. 자, 이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 포로로 지금 있지만 너희 식민지에서 여기서 나가서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유대인들이 이 기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민족들 중 이제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때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200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 유대인들한테 너 돌아가라. 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된다. 허락했는데 그중에 5만 명만 돌아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죠. 200만 되는 유대인들한테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 했는데 5만 명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돌아가고자 한 동기는 종교적인 이유였고, 그 목적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새 성전에서 예배를 부활시키고자 함이었다라고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가 이제 1차 포로가 1차로 포로 귀환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2차도 있었겠죠. 1차로 포로가 귀환되었을 때 80년이 지난 다음에 BC 445년,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장관이라는 그 직임을 가지고 유다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행정장관, 높은 고위 관리가 되겠죠. 고급 관리, 고급 관리. 그리고 그런 BC 445년, BC 434년, 기록 연대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BC 445년, BC 433년에 다시 유다의 총독으로 위임을 받았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 기간 동안에 율법을 계속 가르친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을 주로 가르쳤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아마도 BC 430년 이후에 완성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서도 썼을 것이라고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서 묵상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절 말씀을 묵상 구절로 선택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러니 에스라서의 배경 설명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포로들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본국의 성전을 지으러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내 이웃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주어야 하는구나. 이러한 삶의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보물들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꼭 금과 은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 그 지체들이 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진심, 나의 기도. 또 울컥하네요. 나의 물질, 나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이웃이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고 세움받는데 모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2024년 세운 한 해의 목표에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는 삶 살기입니다. 서울에 어제 도착했습니다. 케냐에서는 거의 재정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돕는 일이 많지만 한국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일들로 많이 도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약 2달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든 사역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잘하고 돌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오늘은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울컥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한국에서 출석 불렀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이 이 S라서 배경을 좀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니 메시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